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2번 정도 로마서 5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로마서 5장 우리 성경책을 다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5장의 해석의 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가 5장 1절에 언급이 되어졌고 12절에 언급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를 언제 쓰냐 말이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잖아, 일반적으로요. 앞에 했던 내용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큰 틀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12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 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너희가 이제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장의 그러므로는 4장을 앞에서 받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칭의된 존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이 뭘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4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봤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좀 언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믿어질 때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점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자녀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본 사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본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어지냐? 외부로부터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을 통해서 생기는 효과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정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됐는지 이 부분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5가지 이 부분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상태이고 또한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봅니다. 이제 화면에 보면 화평은 공의의 열매다. 이것이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내용이에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보세요. 화평, 평화가 오는 것은 그냥 오지는 않아요. 분명히 평화가 오기 전에는 불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불화가 해결이 될 때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게 공의잖아요, 원래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됐는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존재가 됐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한 거죠. 이 로마 3장의 내용이죠. 속량, 또 다른 표현으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화평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 우리가 이 화평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이 손보기로 한 사람은요. 손보기로 한 나라는요. 손보기로 한 역사는요.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편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행하라. 기도하라. 계속 요청을 하죠. 그다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지노선에 이르면은요. 심판합니다.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하죠. 그의 백성이라 해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헬라나 로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짓밟아요. 선택한 백성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에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이 화평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노를 멈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방편이 속량과 화목제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으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2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존재로, 그 보좌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가지고 왔어요. 에스더. 이제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써줄까 하다가 못 써줬는데, 프로사고게라는 말이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 할 때, 나아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그런 그 관계 가운데 민족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단식하고 매달렸다가 그 문제를 역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 하나님은 역사를 풀어갈 때 사람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아하수의 왕한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만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이 화면에 나오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저 뒤에 있어요. 그 왕 앞에 여러 군대들이 겹겹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측근이라 해도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부른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르지 않은데 나왔다?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부르지 않는데 나갈 수도 있긴 하겠잖아요. 그때는 이제 왕이 금호를 내어미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르지 않는데 나왔는데 왕이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금호를 딱 내밀면 이제 나가야 될 사람이 그 금호를 잡으면 이제 대화가 성사가 되어지는 거죠. 봐요. 아하수에로하고 에스더는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나가죠. 더군다나 하나님한테는 어떡하겠어요. 절대 함부로 못 나가죠. 구약에 보세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임재해 올 때 어떡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싹 엎드리잖아요. 굉장한 경외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이야기를 풀어갔잖아요. 자,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속량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러죠. 담대히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서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이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3차례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담대히 나아가래요. 왜요? 예수가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패스워드,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은 이 특권을 활용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성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히 능력의 오른팔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라. 이 특권을 활용하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굉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우리가 1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 썩어질 새의 모습, 썩어질 짐승의 모습, 썩어질 물고기의 모습, 썩어질 다른 태양계의 그 행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쪽으로 돌렸잖아요. 죄에 빠진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진에 보면 몰렉 숭배 나오죠? 우리 몰렉 숭배 지난번에 한번 다뤄봤잖아요. 몰렉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드리거든, 자녀를요. 그러면 이 몰렉이 팔을 쭉 뻗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몰렉을 불로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이 쭉 뻗은 팔에다가 올려놔요. 그럼 아이가 자지러지겠죠? 그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막 꽹과리를 치고 악기를 치고 하면서 막 열광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들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죠. 이런 무지몽매한 일을 죄에 빠진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눈 돌리지 않아요. 이건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리며 그분만 경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바뀐 그런 상태대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를 살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이거 마음으로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합시다. 환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란. 한자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환난이에요. 환란은 뭐냐면 환란이라는 단어는 이제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재앙. 재앙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재앙들이 있거든요. 그걸 환란이라고 란. 영어로는 뭐 트리뷸레이션 되는 거죠.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트러블 디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여기 지금 실어놓은 화면이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자 콜로세움 같은데 사자를 며칠씩 굶주려요. 여기 보면 사자 막 갈비뼈가 막 보이고 하잖아요. 며칠씩 굶주린 한 다음에 이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는 오직 예수만이 주라고 인정하는 그 성도들을 데려다가 이 굶주린 사자의 이제 밥으로 준단 말이에요. 사자가 그냥 사람을 공격은 못 한답니다. 쉽게.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양가죽을 입혀요. 짐승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자가 그 양가죽을 쓰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을 그때 이제 공격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이 환난을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행하기도 했어요. 우리 네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그 밤에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횃불처럼 그렇게 화형을 시키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막 시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징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5절을 볼까요?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5장 5절에 언급된 이 부분이 8장 마지막 절에 가서 결론이 지거든요. 이 로마서의 아주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환난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 가운데 허용된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만 시킬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말씀의 원리가 그러해요. 자, 이 부분들을 한편에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언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광야의 들짐승과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로마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이 들짐승이라는 부분이 아까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에게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을 때 사자가 공격을 안 하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가죽을 씌운 다음에 사자들의 밥이 되게 있거든요. 그 들짐승이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내용을 쓰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들짐승이 또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을 수종들었다. 예수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자연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결국 너희를 공격했던 저 들짐승도 너희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그날이 온다. 성령과 함께 이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자. 이걸 염두에 두고 마가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라고 해도 환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을 비껴가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19 안 걸리나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잖아요. 멋진 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도리어 그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니 그 특권을 너희가 누려라. 한편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5번으로 갑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잖아요.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상속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뭐가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꿈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지요. 육체적으로. 이미 사라는 불임인 상태인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인간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랄 수 있게 된 거죠. 부활을 시키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됐기 때문에 너희도 그 소망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그 인내나 연단이나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추어져야 될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요소에 될 만한 요소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성품들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멋진 상속자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잘 이겨나가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일단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진이에요, 그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상당히 나이가 있으신 상태인데 불임을 뚫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는 마치길 원합니다. 선생님들 세르파 알죠? 세르파. 우리가 이게 이제 히말리아 그 에베레스트산이라든지 여러 고봉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르파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현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그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막 올라가요.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 등반가들도 결코 자기들 힘만으로는 그 히말라야라든지 에베레스트산 그런 봉우리 점령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어느 세르파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해발 8,000m가 넘어가면 도덕성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세르파가 다른 이제 일행들과 함께 이제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8,000m를 넘어가다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 명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산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근데 이분들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자기들 것을 나눠주면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있는 양식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눠줬다가는 자기들도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은 살짝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죄인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왔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원래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왔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6절에 보면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약하다는 얘기가 조금 전 이 얘기가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상태거든요.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에 들어오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진 존재로 서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토대 위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멋지게 더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로마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이 부분이 저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피부로 이렇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들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 이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품격 있는 멋진 주의 사람들로 서나가는데 우리 선생님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뭐 질문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예, 하여튼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우리 의범 선생님. 의범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될까? 의범 선생님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이제 저기 뭐야 최고 저거 최고. 다 끝났지요? 우리 이제 우리 격리 다 끝났고. 네네네.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머지 선생님들도 우리 잘 의범 선생님이 바로 올려주면 잘 참고해서 우리 멋진 로마서를 통과한 성도들로 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구원 이후의 삶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특권들을 잘 활용하면서 멋지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멋진 성도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